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8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씻는 것을 귀찮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집안에 욕실이 있고 물 온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취향대로 씻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잘 씻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결혼 후에 저를 보며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저를 변화시킨 것이지요. 핑계를 대자면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집은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어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는 방문을 나와서 마루를 지나서 옆방으로 가야 되는 전형적인 옛날 집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씻으려면 마루에서 나와 슬리퍼를 신고 부엌 옆에 있는 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큰 가스버너에 찜통을 올려두고 다라이라고 부르는 통에, 큰 물통에서 손잡이가 긴 사쿠바가지라고 부르는 바가지를 들고 물을 옮겨서 물을 끓인 다음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어서 씻어야 하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귀찮아서 어렸을 때 씻는데 대충 씻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머리는 감아야 되고 얼굴은 대충 씻고 양치는 빼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만 안 열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기에 장깨를 부려서 이를 닦지 않고 나오면 도대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빨을 닦아라 라고 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투덜대며 양치를 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고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열광합니다. 얼짱이다, 몸짱이다 하면서 열광하고 좋아요가 막 달리고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서 자신의 얼마나 잘 사는지 온통 드러내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보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너희도 이렇게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와 소유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속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썼다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영적인 건강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되새겨지도록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가장 많이 살핀 책이 사사기입니다. 욕심 같으면 모든 사사들을 다루고 싶지만 오늘 삼손을 살피는 것으로 저는 사사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를 정리하면 사사기는 제목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시기가 끝나고 왕정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과도기적인 시대, 사이클이 있는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범죄가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형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8년 형벌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회개하는 텀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은 18년, 그 다음은 20년, 그 다음은 22년, 또 18년, 그리고 삼손 때에 가서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사사기를 한 구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꼭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정의인 시대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이지만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의 꿈과 자아 실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정감 위에 우리의 삶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우상들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 숭배는 세상에서 인간이 신을 찾고 신과 같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신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은 너처럼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가며 밤낮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상은 폭풍처럼 우리를 휘몰아가지만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지만 내 영혼 안에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자주 쓰는 헬라어 용법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짝처럼 붙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 들립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카라스 혹은 카우케우미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뻐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 맛을 자꾸 잃어가고 계시다면, 소금의 짠맛과 같은 것이 자꾸 옅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 맛이 예수 믿는 맛이 옅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여도 그 맛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 회복을 경험하며 메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져 있는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땅이 될 때까지 눈물로 우리의 영혼에 비를 내리고 또 내려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아주 특별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소사사가 6명이고 대사사가 6명인데 삼손은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일까요? 제가 나중에 저번에도 한번 물었습니다. 다른 사사를 물을 때 삼손은 대사사입니다. 이유는 삼손에 대한 기록이 길기 때문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이유는 분량입니다. 많은 기록이 남아있으면 대선지서, 조금 기록이 남아있으면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부모에게 출생을 알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천사가 직접 와서 출생을 알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구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자주 헷갈리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어떤 큰 한 덩어리를 몇 개로 나누면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슷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중에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다르게 살기로 구별해 드리는 행위를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최소 30일부터 60일, 100일, 7년, 20년 등 스스로 서원해서 보통 지켰습니다.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경우는 사무엘 정도가 그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은 또 세례 요한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으로 있는 동안, 그 서원을 지키는 동안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깎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면 종들도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늘 혼자 싸웁니다. 그 전의 사사들은 기드온만 해도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 다른 사사들도 이스라엘을 다니며 군사를 일으키고 그 군대와 함께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늘 혼자 다닙니다. 늘 혼자 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무슨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벤져스에 보면 가장 힘센 영웅이 타노스입니다. 나쁜 영웅이죠. 그런데 어벤져스 그렇게 대단한 영웅들이 다 붙어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영웅처럼 삼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같이 살았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고 30명을 한 번에 쳐 죽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는 일도 있었고 낙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기둥과 문빗장을 통째로 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건 머리털이다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부족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아까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은 몇 가지를 지켰습니까?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여전히 힘이 남아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도 괜찮구나. 술을 마셔도 괜찮네. 힘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부모님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지키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그래도 힘이 있잖아. 그래도 사사로 사는데 별 문제가 없네. 그럼 머리털만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민수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실인이 보기에 표시가 나는 것은 머리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삼손은 눈에 보이는 표만, 외적인 표시인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삼손, 이것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삼손처럼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지키면, 요것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보기에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체면도 좀 세워지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이렇게 혼내시고 저렇게 하면 괜찮구나. 어떤 법칙처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용도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자르고 정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벌 받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시려고 합니까? 그 선에서 머물러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정이나 학벌,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그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화려한 것이 그분을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꾸 뭘 해서 그분 앞에 예쁘게 보여서 그분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그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린 자꾸 뭘 해서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났던 그 사랑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삼손과 같이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나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시고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옅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회복을 넘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